옛날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그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몰라도 될 그런 지식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이제 레위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쭉 설명해 놓고 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러이런 고생,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에 짤막한 순종했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 뒤로부터 나온 내용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하지만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은 결코 다루고 싶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닥치는가. 우리가 기계를 사도 그렇잖아요. 기계를 사면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작업하는데 큰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계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잘 운전하면 우리에게 참 편리한 도구이지만 잘못하면 우리의 목숨도 앗아가고 다른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기계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레위기는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매뉴얼 같은 것이죠. 매뉴얼. 우리는 기계를 사도 잘 읽어보질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고 당하고 나면 하하 내가 좀 진작 좀 제대로 알아보고 기계를 다스릴 걸, 기계를 작동할 걸,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 기계에 관심이 있어서 사면 막 처음부터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고장 낼 때도 있고 제가 좀 다칠 때도 있고 망가뜨릴 때도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보면 매뉴얼에 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할 때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야, 내가 요 부분만 좀 읽고 했더라면 이런 손해를 안 볼 텐데 그걸 읽지 않아서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굳이 사서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안 읽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기도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80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했거든요.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 잘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위험이 처해질 것이다. 경고를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아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농담이겠지. 우리를 구원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나? 우리 조금 잘못했다고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들은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도 동일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거 너무 힘든데 성전을 좀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야겠다 싶어서 성전을 다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이 신명기 내용이죠. 이 레위기와 같은 부분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통곡했습니다. 통곡. 800년 전에 이미 다 이렇게 예언을 해두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다 예언을 해두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위험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식은 좀 몰라도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뉴스 좀 안 봐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요시야 시대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디, 세상 지식은 좀 몰라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런 방식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쫓는 것입니다. 북쪽은 아수르 나라로, 남쪽은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 다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땅을 좀 안식을 누리게 해주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게 바빠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땅을 안식을 하지 않게 하니까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땅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사람은 내어 쫓아버리고 땅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긴 땅을 잘 관리할 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관리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내어 쫓아서라도 땅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시부를 하면서 목사 후보생 되는 사람에게 항상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험 몇 문제 잘 푸는 얘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질문하는 것이,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필요합니까? 목사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목사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중요합니까? 목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교인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지, 목사를 위해서 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두어서 교인들을 잘 양육하라고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목사를 그곳에서 내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부모가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자식과 부모를 떼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자식들을 관리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요셉을 자기 인간적인 사랑으로 표현을 하니까 형제들 간에 시기심이라고 하니까 나 안 되겠다, 요셉을 따로 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더 중요한데 땅이 뭘 중요한가, 그렇게 싶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땅을 관리를 잘하면 사람이 중요하지만 땅을 잘못 관리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내어 쫓아서라도 땅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중요하겠습니까? 양이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가 중요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양이 더 소중합니다. 양.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양떼를 먹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언제든지 목자는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못 버리잖아요.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민수기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참 어려운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떼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세가 봐도 정말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리바 물가에서 화를 펄럭 내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놈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성질을 버럭 내면서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내주는 것처럼 했을 때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만 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너는 죽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년 고생한 모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잘 할 때 문제지. 잘못하니까 너는 이제 여기서 임무교대, 여호수아와 교대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좀 불순종하고 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중요할까? 사람이 중요할까? 부모가 중요할까? 자식이 중요할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참 이것저것 잘했다. 그러나 처음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너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는 오늘날 말하면 목사요 장로님들 아닙니까?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법을 지키고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건 뭐 다 중요한데 사랑 잃어버리고 나서 그거 하면 뭐하느냐? 빨리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목자들을 내가 가르치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양떼가 중요하다. 양떼. 약자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사람들은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어른이 중요하고 애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애들을 잘 키우라고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부모를 내어 쫓아서라도 애들을 키울 사람을 하나님 두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는 주의 뜻을 따라서 양떼들을 잘 섬기고 돌볼 때에는 가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를 버리실까? 결코 안 버리실 것이다. 성전은 결코 안 버리실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 살다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쓸모없는 그런 고장난 기계는 버리듯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저는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가 1917년인가 그때인데 러시아 인구가 그때 한 1억 3천 정도 된답니다. 공산당원들이 2만에서 3만 명, 처음 시작할 때는 2만 명, 3만 명이 됐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혁명할 때는 24만 명 되었는데 그때 교인들이 8, 90% 1억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교회들을 공산당에 다 넘겨버리신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안 하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제 기능을 안 하고 부자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교회는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교회를 버리는 것을 보면서 야, 이런 일이 러시아에서만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잖아요. 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 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좋은 건물을 지어놔도 아무리 전도를 많이 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버린 이유는 교회가 크고 적고 그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그 일을 하면 두시는 것이고 그 일을 못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리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할까? 오늘날 교회, 건물을 짓고 행사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을 안 따르면 하나님은 교회를 더 이상 존재케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은 짠맛이 소금인데 짠맛이 없으면 너희들은 버려져 길가에 밟힐 뿐이니라.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와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은 결국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교회들이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한 길을 간다면,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 위에 있는 방주 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물이 들어오면 배는 있으나 마나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가치관에 있어야지 교회가 똑같이 힘이 있다고 약자들을 무시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교회가 세속화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짠맛을 잃은 소금 같아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할 때도 살펴봤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느냐 마느냐. 즉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믿고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몰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흘러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지, 우리만 받고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인 물은 섞듯이 교회는 점점 부패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가정에서 나 때문에 자식들이 복을 받고 있는가, 나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가, 나 때문에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복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은 것은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맡긴 양떼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만 살찌우는 거죠. 그리고 양떼들은 바싹 말라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애들에게 맡겨놨더니만 완전히 양떼들 다 죽이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내가 양떼가 되겠다,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돌보고 섬기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안식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안식을 주지 못하고 그들을 이용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내쫓아가지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려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사람이 약해지면 밖에 부는 바람 소리에도 나뭇잎 잎히는 소리에도 벌벌벌 뚫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대단히 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아주 약한, 그야말로 약하디 약한 겁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청소년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겁이 없이 나가서 싸운 그 용기 있는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데, 이야, 이거 내가 죽겠구나. 어느 게 다윗의 본성이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것이 다윗의 본성인 거죠. 앞에서 겁없이 갔던 것은 다윗의 본성이 아니고 오늘날 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겁없이 막 군사를 데려가는데 돌아와서 이제 자기 원래 상태로 오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비록 무기가 없어도 당당하고 담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겁에 두려움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경찰차가 와도 꼭 나를 잡으러 오는 거잖아요. 잡으러 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이게 죄 지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면 당당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는 원래 약한 존재들입니다. 약한 존재. 힘이 있다고 것이 되지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겁쟁입니다. 겁쟁이. 여러분, 개가 짖는 것을 왜 짖나고 했죠? 겁이 나니까 짖는 것입니다. 사람도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들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겁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내 뒤에 든든한 하나님이 내 백이 되고 있다 하는 사람은 아무리 체격이 약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당당한 것이고,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요. 지금 이 레위기를 기록하는 때가 언젠가 아시죠? 가나안에서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이 말씀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장차 들어갈 가나안에 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쫓겨날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뭔가 대단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면 애굽과 다르겠지, 이제 가나안에 가면 내 고생 끝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초를 쳐도 이런 초를 치면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 그만큼 종살이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가면 자유를 누리고 가나안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는데 1절만 가나안에 가서 순종한 복을 받고 2절, 3절, 4절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쫓아낸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천국 되는 것이 아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면서 훈련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쫓겨난다. 다시. 즉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고, 광야에서도 순종하면 천국이고 가나안에 가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나왔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왔다고 이스라엘 백성 따라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왔지만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두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번 믿었으면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천국 들어왔는데 내어 쫓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왔다고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 잔치에 들어왔다고 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니고,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자기 옷 다 벗어버리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분명히 앞에 있는 종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예복 보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보다 못한데 난 이거 입고 있을랍니다. 그렇게 하면 쫓겨날 텐데요. 아이 괜찮습니다. 결국 주인이 와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당에 오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자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칼빈주의하고 알미안이 나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절대 안 버린다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장로교를 보면 믿는 자는 안 버리는 것이지 애굽에 왔다고 믿는 자는 아니다. 순종하는 자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알미니안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왔으면 다 믿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버림받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와서 순종하는 사람이지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다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야 택함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을 따라다녀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다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청함은 받았을지 몰라도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내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지만 다시금 순종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이 이제 마지막 26장 결론인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말로 믿는 것은 귀신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것이 진짜 믿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가나안에 왔지만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내어 쫓았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땅에 안식을 주지 못하면 우리를 쫓아내고서라도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 된 자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